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양육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풍성함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기 좋아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저희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구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전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가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자녀가 망나니 짓을 하면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시겠습니까? 자녀가 망나니 짓을 해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못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내쳐도 마음으로는 끝까지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이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버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했던 성읍인데 창기처럼 되고 말았지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정숙한 신부 같았던 이스라엘이 창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온갖 신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죠.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던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인자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자를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살인자들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부르던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신실하던 성읍은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은 신실하던 성읍이었는데 창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타락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겁니다. 헤브론이나 부엘세바가 타락했다면 이스라엘의 일부가 타락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이 타락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타락은 온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실하던 성읍인 예루살렘이 창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창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배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쓰레기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보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은이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습니다. 순수한 은이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에 찌꺼기가 섞이면 가치가 없습니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순수한 포도주도 가치가 있죠. 그런데 포도주에 물이 섞여버리면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어서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도둑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합니다. 고아와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에 복을 나눠주는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이런 일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을 해보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이 돈만 밝힙니다. 힘 있는 자는 잘 대해주고 힘 없는 자는 짓밟아 버립니다. 이런 교회를 어디에다 씁니까?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교회가 순결할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길바닥에 버려져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되어 버립니다. 무가치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타락하여서 무가치해지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셔서 보복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슬프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복하시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대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기고 보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기고 보복하시면 이스라엘은 진멸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겠다고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들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씻으셔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혼잣물을 다 제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도둑과 짝하고 뇌물만 탐하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의로운 재판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모사도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불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슬퍼하고 분노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정화시키셔서 다시 보배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살인자가 가득한 성읍이 되어도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온몸이 상한 것이 없도록 징계를 하시더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패역한 자와 죄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자도 배교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멸망하게 되지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부끄러움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죄인들이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그들이 섬기던 그 나무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상수리 나무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상수리 나무를 섬긴 것으로 인하여 죄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상의 동산을 섬기던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동산을 섬기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동산을 섬긴 것으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멸망받을 뿐입니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상수리나무를 기뻐하던 자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처럼 됩니다. 말라 죽은 상수리나무처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동산을 택한 자들은 물 없는 동산같이 됩니다. 물 없는 동산은 죽은 동산 아닙니까? 우상의 동산을 택한 자들은 다 말라 죽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자 같아 보여도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31절입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강한 자라도 사모라기 같습니다.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버립니다. 그들을 그 불 속에서 건져내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셔서 다시 의로운 나라로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멸망을 당하지요. 이스라엘의 불순물처럼 끼어있는 죄인들, 우상숭배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도 이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존재하고 주님 오신 이후에도 교회는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화시키십니다. 교회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신자와 불신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다 제거하시고 교회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더럽혀져도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우리를 정화시켜 가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에 빠져 살도록 하나님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때려서라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기억하시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매를 맞고 정결하게 되지 말고 스스로 죄를 회개하여 정결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빠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녀들 되지 않고 죄와 싸우며 거룩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거룩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